이 사진을 보고 우리 김혜영 목사님이 저분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누구실까요? 근데 이제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시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7번째 유다의 왕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많은 복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다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어떤 번영을 누렸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는 뛰어난 군인이자 전략가였습니다. 6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군사적인 지략이 있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블레셋을 또 물리쳤으며, 또 8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두 번째로 우시야는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또 9절을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나라 곳곳에 필요한 건축들을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세 번째로 우시야는 농업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 저수지죠,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주 농사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우시야는 위대한 행정가였습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델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는 여러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한편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시야는 인재 등용, 특별히 기술자를 등용하여서 과학 업적을 이루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국가를 이룹니다.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발명하게 했다는 것이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이 이렇게 저절로 나가게 만드는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전쟁에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를 발명하여서 주변 국가의 두려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시야는 훌륭한 외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이름이 멀리까지
떨침을 받는 그러한 외교가로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도 이루기 힘든 일들을 군인으로, 건축가로, 학자로, 행정가로, 과학자로, 그리고 외교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면서 유다 왕국을 강성한 나라로 이끈 훌륭한 왕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저도 세종대왕이 생각이 났어요. 세종대왕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러한 훌륭한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16절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이룬 성공은 그의 교만을 싹 틔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의 자격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장직을 월권한 왕이 또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상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나라가 잡아먹힐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득이하여 드렸던 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득이한 상황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시야에게는 부득이한 상황도 또 자신이 분향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그의 교만으로 인한 왕권 남용이었어요. 왕으로서 거의 이루지 못한 일이 없이 태평성대를 구축하여 살던 우시야는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만큼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해본 일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직접 분향하기로 하고 향로를 들었습니다. 그걸 본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이끌고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의 분향을 말리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제사장이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상황을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그 다음에 왕에게 감히 명령을 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지라. 자, 이제 얼굴을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좀 뭐 작게 그려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화가가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에게 우시야는 노를 바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회중 안에서 들지 못합니다. 축출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문둥병자로서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로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면서 왕궁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별궁에서 외롭게 죽었으며 죽어서도 다른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가 이룬 그 엄청난 결과, 엄청난 업적, 그거에 비해서 그의 결과는, 그가 얻은 결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시아의 이 생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시아의 생애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함께 잠깐 적용을 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 건강, 시간, 모든 것이 이 달란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시아 왕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냥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누구보다 많이 남겼어요. 성공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탕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 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은 종,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죠. 자, 탕자도 아버지한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둘 다 돈을 많이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주인의 것을 단지 맡았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소유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자신의 분깃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돈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맡았다면 그 돈을 그가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그냥 맡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깃으로 받았다면 그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허비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즐겁게 하거나 나를 위해서 아니면 땅에 묻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누구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많은 재능과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시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성경은 이처럼 우시아의 이 형통이, 우시아의 재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우시야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많이 받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교만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잠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잊고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에게 두었느냐에 따라 본받아야 할 사람,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삼손, 그는 그 힘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위해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잃고 난 후에 이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힘이 없을 때는 스스로 겸비하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긴 후로는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본보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입니다. 형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총리의 권세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하기보다는 그 힘으로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가, 그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누구의 것이냐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달란트를 미국 교회가, 미국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우시야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편리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 우리의 권세,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시야 왕의 교훈입니다. 우시야 왕의 교훈. 여러분은 우시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 땅 위의 축복을 몽땅 몰아받았던 이 우시야. 그러나 그 축복 때문에 그가 어떻게 교만해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또 얼마나 앞으로 더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들 가운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았을 뿐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가 가진 그 어떤 권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악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또한 욥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